낮고 천한 이런 육신의 사고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 신앙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고,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넓으심과 광대하심을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들로 자기의 종을 삼는 자들이 참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넓혀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깊이 있게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님들 10년과 몸에도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에 관한 말씀을 좀 다루고 나서 셈 족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선 정신을 들여서 이제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시인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오늘 읽은 가나안의 후예들은 11족속이었죠. 출애굽기 33장 2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먼 후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선점한 족속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역사를 알아야 말씀을 설명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에는 몇 족속이 나왔죠? 8족속이 나왔어요. 8족속이죠? 안 세버가면서 그냥 읽었는가 보다. 창세기 원래 가나안의 자손들은 11족속이잖아요. 응?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족속, 요돌이라고 그랬구나. 6족속이 됐죠. 여기서는 6족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족속이잖아요. 네. 자, 이 34장 11절에도 또 동일한 이 가나안 족속들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1절. 네. 자, 읽어봅니다.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스 사람, 여부스 사람, 여기서는 또 6족속이 나왔죠. 출애굽기에서는 6족속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제 신명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첫 시간 말씀을 나눌 그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얻으리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는 7족속이 됐죠.
자, 그래서 너보다 힘센 7족속을 쫓아낼 때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에서는 11족속이 제시가 됐는데 출애굽기에서는 6족속이 계속 기록이 되어졌고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7족속이 나왔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에서는 7족속이라고 계속 나오죠. 예? 자, 이제 성경에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11족속인데 6족속만 기록하거나 결론적으로는 7족속이라고 기록하는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든 성경이 사용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12라고 하는 것은 11이라고 하는 수는 12에 하나가 빠지는 수가 될 것이고, 6이라고 하는 수는 7에서 하나가 빠지는 수가 되겠죠. 7과 12는 완전의 수라 그러고 완성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7이라는 수를 구성할 때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 되죠. 3에다가 4를 더해도 7이 돼요. 그러나 1에다가 6을 곱하면 6이죠. 그러나 똑같은 7의 숫자였었지만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나오죠. 자, 이제 우선 이 성경이 사용하는 숫자의 개념을 잠깐만 이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면 완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것은 신약에서는 7이라는 수가 나오면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7이라는 수가 나오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12라는 수가 나오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1에다가 6을 더한 7교회가 있고, 이것은 구약교회,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3에다가 4를 더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신 상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사방, 천지사방의 모든 죄인들에게 임재하셨다. 그러면 3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3, 4, 12, 12아들을 낳게 되죠. 12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교회는 자손을 낳지를 못해요. 영적으로는 자손을 낳지 못하지만 육적으로의 자손을 여전히 낳죠. 그래서 1에다가 6을 더했는데 이것을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하나가 줄어들어 가지고 6이 돼버리죠.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666으로 연결을 해요. 1에다가 6을 더해서 광약교회다 그러는데, 한 이 교회가 열매를 맺으면은 666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3에다가 4를 더하는 기본 수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12가 되고, 12를 재성하면 144가 되고, 그것을 1000배수하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666과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 이야기 하면은 가나안 땅을 선점했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죠.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 계보 사람들을 연단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요. 동일하게 함 자손이었지만 저 아프리카까지 내려갔던 그 함자손들이 있었죠. 앞에 쭉 나왔었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중간에 구스라는 사람은 아랍 족속이 되었다.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아랍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넓은 영역을 누가 구스라는 니무르시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됐던 것을 지난 시간에 지난 화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니무르시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예표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지자들이 설명할 때는 뭐가 큰 애굽 사람으로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들나귀, 예, 이로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많이 거는 말, 이제 이렇게도 상징을 해놔가지고 애굽왕, 아시리아 왕, 바벨론 왕을 상징한 말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가려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 기본적인 영적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고는 오늘 이제 나눠야 되는 이런 말씀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거 다 성경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도 그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걸 읽으면 안 되는 거다. 다 비유로서 애굽왕 바로나 시리아 왕 살마네셀 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로 상징되어진 것은 적그리스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 7 머리들이라 그래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게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짐승과 구합하면은 가증하고 더러우니까 다 이제 돌로 쳐 죽여라라는 율법이 근거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단 말이야. 예.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 짐승과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짐승과 연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힘센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애굽왕, 그 다음에 무슨 무력 사람을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시리아 왕, 그 다음에 또는 바벨론 왕, 이건 종교적인 큰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세상 권세자와 종교적인 권세자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도 힘이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재물과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가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삶수로 대별된다.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셋이 곧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양면에서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 속에 임하시는 것이지요. 마귀도 그런 방식으로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사람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갈 거냐 천국 자녀가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함자손이라도 누구는 멸망의 자식이고 누구는 구원의 자식이 된다라는 건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윌라 땅, 함자손의 땅인 하윌라 땅에서 나오는 정금과 보석들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재료로 삼는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11족속이었지만 7족속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해 가지고 다 진멸해버릴 족속들이죠. 멸망시킬 족속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 족속들은 멸할 족속이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족속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족속임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7이라는 건 교회인데, 그러면 세속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거벗겨서 불러 완전히 살라서 심판해버릴 여자지요. 주님은 정결한 한 처녀와 혼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음녀는 벌거벗겨서 심판할 것이고, 처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혼인잔치에 데려간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자는 사실은 블레셋과 이제 사울을 죽인 사람인 아말렉이 이제 끝까지 남는데, 그 특징이 뭐냐?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데
육으로 믿는다요. 할례를 받지 않고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다. 그들의 신앙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겨서 해, 달, 별과 하늘은 일체다 해서 삼일체 신을 반드시 믿게 돼 있다. 이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의 특징은, 율법 말씀은 죄인들을 벌거 벗기지 우선. 그 다음엔 죄인들을 불에 넣어서 심판해버리죠. 자, 큰 음녀는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냥 옷 입은 채로 심판받아요? 벌거 일단 벗기죠. 그 다음에는 불로 사르죠. 그러고 살다 이제 공중 나는 부정한 새들 보고 와서 다 뜯어먹으라고 한다 이제 이랬는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지금 내가 이제 윤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들이죠. 자연인, 할례를 모르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거니까. 마당 제사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둘째 휘장 너머로 하늘 문이 쭉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제사를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하늘 문이 안 열렸으니까, 즉 가나안 요단강이 갈라져서 열리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다윗 왕을 끝까지 데려가지요.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이기죠. 사울은 졌지만 다윗은 이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자죠. 땅의 교회와 장자들의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어떤 통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실현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큰 음료는 땅의 교회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그곳에는. 그러나 장자교회는 가라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는. 그리고 장자교회 성도들이 되면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거, 하늘문이 다 열린 사람들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교회가 되는 거니까. 자, 장자들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만 666에 들어가는 수에 들어가면은 다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말씀의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은 죄인들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벗기지요. 우선 벌거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로 살르는 게,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이라는 건 벌거 벗긴 다음에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정결한 처녀교회는 입혀주지,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의 신부가 되면 천국 자녀들이 되는 거고, 마귀의 짝이 된 자들은 지옥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족속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것이 다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는 이제 소상하게 좀 나눌 거예요. 지금 내가 한 5분 동안, 한 10분 동안에 걸쳐서 요약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준 이것이 진리적으로 내 속에서 완전하게 장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성 쪽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여세상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은 센 족속들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장자교회 성도들도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은 더 많죠. 기독교계에 가보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욕심이 더 많죠. 사실은. 세상사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막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엊그제 우리 이상한 얘기 읽은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죠. 애굽 왕, 시리아 왕, 바벨론 왕,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다 아멘이고 그냥 다 불러드리고 다 좋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 육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에 가면서 이렇게 양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는 거 근거, 천당 가는 근거는 뭐냐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지옥 갈 거고, 자기네들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천당 간다 지금 이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이죠. 성전은 세 부분으로 돼 있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다 그건 육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성수 안에까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혼적 신앙이다라는 뜻이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만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의 거처가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저 북쪽에서부터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저 호르몬산, 헬몬산 그 지형에서부터 저 남쪽의 사해에서도 더 내려간 애굽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까지가 팔레스타인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어요. 자,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애굽 사람은 아니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광야지요. 거기가 요단강 동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바다로 상징되는 애굽의 홍해 바다는 건너 나왔으니까, 네. 그냥 요단강 진짜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요단강 건너편 서편으로는 안 가. 그러고서는 동편 지역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예. 요단강 서편까지 완전히 건너갔다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적 적용을 지금 나는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거처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런 지역을 말해놓고 나서 라사까지였다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부 요단강의 동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들어갔다가 불심판 받은 곳이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죠. 앞으로 창세기 이제 19장에 나와요. 그 이 지역 이름이 다시. 거기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롯은 땅을 실제로 기업을 차지할 때는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을 가버리죠.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됐죠. 롯이 먼저 그 좋은 곳을 가버렸으니까.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다, 이제 이 말인데, 저주받은 가인이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유업을 받은 그 아버지 아담이 땅에서 농사를 해야 됐고, 그 유업을 받은 사람이 가인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본 일이 다 풍성하게 잘 되는 거, 땅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면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게 내가 서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의도를 잘 알고 이제 말씀을 주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람 때 불로 심판받아서 사해바다 속에 다 잠겨버렸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말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을 증거를 해가면서 예루살렘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것이 결국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다 그 말이죠.
계시록에서 두 증인을 대적하고 죽인 원수들이 이제 죽였는데, 그 증인들이 죽은 곳은 저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곳이다 그랬죠. 예,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자들은 다 애굽 왕, 시리아 왕, 뭐 바벨론 왕 그냥 간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은 세속적인 권세를 잡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연합해 있는 어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나 무슨 소돔이라는 어떤 도시나 그 계시록 때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표현이다 이거예요. 세상적이면서도 종교적이다 이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간음, 음행을 심히 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한 큰 음녀라 그러고, 그녀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는 벗겨서 불로 사르는 거예요. 벗기는 것은 율법 말씀이고, 율법 말씀은 다 불로 심판하는 말씀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속해서 덮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하지 않고, 여자가 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걸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잘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주님과 주의 증인들을 죽인 그 성은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고, 이것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다. 그 음녀는 7머리들을 타고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고, 7산에 앉아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들은 그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애굽 왕으로도 상징되었고, 시리아 왕으로도 상징되었고, 바벨론 왕으로도 상징이 됐어요. 예, 왕족들이에요. 야,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한 머리여야 되는 거예요? 7머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7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남편 7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건 가짜 남편이죠 말하자면. 예. 이게 뭐 엊그제 우리 말씀 읽은 대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다 불러다가 뭐 하체를 벌려서 뭐 어디 고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상한 얘기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이것이 다 암시들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다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왜 다신을 믿냐면, 육신적인 세상에 세상적인 복을 주는 게, 세상적인 복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이신 저신 그냥 복만 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은 신을 흥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엊그제 우리 말씀 나눈 것은,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 그냥 건장하기만 하면 그냥 다 이제 불러다가 오히려 자기 거 그냥 주워가면서, 세상 장녀들은 받아가면서 하는데, 음행을 하는데, 자기 것을 막 주워가면서 큰 누각 지어놨다 그랬는데, 누각이라는 말은 원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기생집이라는 말이고, 그게 창녀촌이죠. 그게 내 창녀촌이다 번역하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생집 보고 누각이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누각 지어놓고 거기서 뚱땅거리고 뭐 이게 기생들 춤추고 뭐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게 큰 예배당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게 누각 지어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요. 예,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 당이라고 그랬는데, 회라는 건 모임이라는 뜻이고, 당이라는 것은 어떤 체제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뭐 민주당, 무슨 공화당 하는 것과 같이 그 당을 만들었다, 파당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회, 당인 세속 교계를 상징하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와 당은 세력의 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사랑하므로,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모든 지나가는 세력의 신들을 불러다가 행음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당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그건 당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 들어보면 알아. 나는 싫어. 성경에는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지 우리 너희 교회 세운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 꼭 이러거든요. 그건 뭐냐, 음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 언어 속에는 그 영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이처럼 더욱 사랑함으로 선지자들은 이미 여러 비유로 예언을 했던 것인데, 구약시대의 사건들, 들나귀, 말, 뭐가 큰 사람 등 이렇게 막 암시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어쩌고 막 이런 말하면은 이상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게.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을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신약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교계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세상과 짝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할 교회니까 그건 음료는 벌거 벗겨가지고 불로 사를 거니까, 벌거 벗김 당하고 불로 사르는 그런 예수님 기다리는 교회라면 나와야지요. 나를 덮어주고 아름다운 겉옷을 거기다 또 덧입혀가지고 신부로 데려갈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3살 먹은 애기도 다 알아들어.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분별이 다 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런 감추인 비밀들을 족보 이야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 족보 이야기는 사람들이 안 읽어. 읽다가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이름도 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획 넘어가 버리고 이제 다른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읽어. 특히 막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막 이런 것만 읽어. 네가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막 창대하여 지리라 막 이런 것만 읽으려고 그러고, 족보 이야기 이런 거 읽으려고 하면 이런 시간이 읽는 시간이 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졸아버리든지 그냥 넘겨버리든지 이러거든. 이건 왜 그러냐?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족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족보 속에는. 족보라는 건 장자권 내용이잖아요. 장자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될 거냐, 이제 그 얘기인 건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의 종님이 우리 주의 종을 잘 대우를 해줘야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 이래서 자꾸 나는 종 되라게도 안 돼. 아니, 아들 돼야지 왜 종이 돼?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맡은 일꾼이라는 개념인 것이지, 아들로서 종으로 사역을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종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췄죠. 그러나 모세는 근본 태생이 종이다 이거예요. 태생이. 모세는 그건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가지고서 종의 사역을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로서 일을 해놓고 나야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 아니야. 아무리 일을 종이 아들보다 더 잘해도 종한테 기업을 주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자기 아들이 암만 조금 모지라도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지. 이순이 자매 죽으면 분명히 애선이하고 동훈이하고 둘이 나눠 가지라 그러고 죽지. 그냥 애기 잘 길러주는 어떤 아줌마 줘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성경에는 얼마나, 구속사 중에 핵심 뼈대가 장자권 문제인 건데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가나안은 그 조부의 일을 아비에게 이제 고자질했던 죄로 저주를 받은 함의 말째 아들인데, 그를 통해서 가나안의 11 부족들이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7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완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7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7개만 있다 이 말은 아니지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말인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 세계에는 아주 별의별 놈의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세속교계에서는 내 백성일랑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는 거잖아요. 큰 음력교회에서는. 그럼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셔가지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라. 이게 성경의 뼈대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은 후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불의 심판을 받은 음란의 도시들로서 남색이라는 영어는 그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발음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음력한 거예요, 영어로. 예. 남색을 걷는 용어가 그게 이제 소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해 지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등의 그 문화가 다 이렇게 사해 바다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역사상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 불로 심판하고 뒤집어 엎었더라 그랬는데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거기 움푹 패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저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이렇게 고이게 만드는 게 사해바다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이 말씀이 양면성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믿는데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홍수 전에 노아의 때 홍수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네피림 족속 때문이죠. 셋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네피림을 낳더라 그랬잖아요. 네피림이라는 건 큰 자들이다 이런 뜻이, 큰 자들. 오늘날 말하자면 여기도 뭐 지금은 더 힘을 별이 떨어졌는데 맥부 부추도만 보니까 뭐 국민일보 뭐 재판부터가 시끄럽겠었고, 근데 조아무개가 큰 별이었었죠. 큰 자였었죠. 또 뭐 소망교회 뭐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에 가면서 뭐 이제 그런데 다 그런 자들이 다 그게 네피림으로 상징됐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막 그러면은 이제 조아무개 씨 이제 패거리로 달라들 거고 뭐 소망교회 이 사람들 패거리 달라들 이 돌로 쳐 죽일 놈 이놈이 세상에 이 신령한 목사님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개척했고, 가기만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이 뚝뚝 떨어지고 막 병신이 다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말한다고. 예,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자꾸 받으면 짐승의 이름을 계속 인을치기 때문에 자꾸 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도 욕심이 더 많아져. 무조갱은 그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건데, 무조갱이라는 건 채울 수가 없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무조갱 속으로 계속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은 뭐 그 유명한 또 무슨 교회가 뭐 서초동 대법원 그 앞에다가 뭐 예배당을 짓는데 뭐 서울시하고 뭐 시비가 붙었대나 뭐 지하 땅속을 엉뚱한 데로 파고 들어간 것이고 문제가 됐다나 해가면서 지금 또 이제 시끌시끌한데,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단 말이요. 그런데 다니면 안 된단 말이요. 예. 바울이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큰 건축공 걷어가지고 큰 예배당 지으려고 예수님 맘만 먹으면 왜 못 지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이 성전을 헐라고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짓는 건 뭐야 도대체? 지상으로 짓는 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땅속으로 몰래 더 허가낸 범이 저 밖으로 파고 들어갔다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뭐 허가를 취소하니 않느니 지금 시끌시끌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나 마나. 그건 벌써 그런 곳에서는 나와야지요.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 힘센 사람들 간음을 행하면은 사랑하는 백성이 그곳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더해준다 해서 감은다 했어. 그럼 나와야 돼.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면 나와야지. 다른 사람들 그들 말대로 부자 돼야 되는데 생계 문제로 점점 곤란한 문제가 계속 오면 이거 지금 내가 뭔가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감하시는데 그런데도 이제 양이 안 차가지고 헐떡거려 가면서 막 지나가는 막 남자만 이제 막 아시리아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막 그냥 다 불러들인다는 거요. 이제 이게 그런 얘기하면 또 거룩한 목사님들이라 읽지도 않아요. 설교도 안 해요. 나도 하기에는 좀 너무 그래. 이걸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나도 슬쩍 넘어갈라 했더니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그냥 심령을 편찮게 하시는지 에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냥 뭐 다 알아서도 알아듣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설명해 보겠다고 하고서 이제 한 거예요. 그냥 일단 뭐 기초를 놔야 이 영적인 말을 설명하면 알아들으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가르치면 또 죄종도 아니죠. 어쨌든 오해 없이 다 이제 소화해서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거룩한 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룩함만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 기록해 놨겠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디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처럼 이제 관영했을 때 홍수로 심판을 했는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나오죠. 홍수로 심판해가지고 노아와 8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네피림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어 아직 심판을 그는 안 받았다는 거 아니요. 그래 족속을 퍼뜨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북극에서 남극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피림 족속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종자를 퍼뜨렸으니까 홍수 심판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나안 땅은 홍수 심판에 피해가 없었었다는 거 아니야. 뭐 홍수 심판이 거기까지 있을지라도 네피림은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뜻일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네피림은 생명력도 길어가지고 이 세속의 자칭 큰 자라 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보통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이 보통 질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황권이나 뭐 그 기성교계 무슨 총회장 뭐 당회장 해쌓는 사람들은 이게 그게 대가 금방 끊어지지를 않아. 그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물심판 같은 것은 불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은 그때서 꼼짝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과 즉 바다와 이 많은 물과 연결이 돼 있는 족속들이니까 비를 아무리 많이 내고 물을 아무리 하면 헤엄을 더 잘 쳐. 이 동네에서 저쪽 동네까지 가버려. 조그만 어떤 웅덩이에서 이게 놀던 물고기가 홍수로 심판해버리면 저쪽 동네까지 막 가서 저 잘났다고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그래서 세계에서 그 사람들은 명함 내릴 때 보면 아주 다 인터내셔널이에요. 아주 그냥 붙어있어 거기 그냥 아주. 세계 선교회 뭐 세계 무슨 협의회 하여튼 세계 무슨 총회장도 다 세계 쪽으로 놀지 시시하게 뭐 여기 한국 이 조금 나라에서는 안 놀아.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이미 다 암시되어져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 외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면 네피림 족속이 네피림이 사르의 종자를 퍼뜨리지 다 심판받아서 어떻게 종자를 퍼뜨려? 자, 시간이 됐으면 우선은 저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꼭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